전도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헛된 즐거움을 찾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벨기에의 작가 메테를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연극 대본입니다. 이 이야기는 초라한 오두막집에 사는 남매인 틸틸과 미틸이 할머니가 건네준 마법의 다이아몬드가 달린 모자와 함께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추억의 나라에 가서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요. 밤의 궁전, 미래의 나라, 이런 많은 나라들을 환상적인 세상을 차례대로 찾아다닙니다. 수많은 환상적인 세상들을 다 찾아다니며 여러 차례 파랑새를 찾았지만 그 파랑새들은 그 나라를 벗어나면 색깔이 변하거나 죽거나 해서 결국은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자기 집 새장에 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르던 산비둘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서 빛이 나는데 그 빛이 파랗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역시 평생을 파랑새를 찾아다닌 자신의 모험담입니다. 그러나 일생을 허비하며 자신에게 참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파랑새를 찾아다녔지만 전부 헛수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노후에 죽음이 말을 걸어올 때 비로소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파랑새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솔로몬과 같이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1절에는 수고하여 이루는 모든 성공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수증기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인 인간들이 탐욕을 부려서 영원한 자연을 피곤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탐욕들이 끊임없이 세대를 거쳐서 반복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번뇌만 드러났다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설교자인 솔로몬은 즐거움을 가지고 그 탐험을 해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빵의 수증기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 즐거움 속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솔로몬의 질문입니다. 설교자가 말하는 즐겁게 한다는 말은 생각 없이 즐기는 쾌락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며 만족스러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족스러운 좋은 삶도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즐거움을 찾는 것으로는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는 영적인 갈등의 불을 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두 가지 즐거움을 먼저 말합니다. 웃는다는 것은 소리를 내서 호탕하게 큰 소리로 깔깔거리고 웃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웃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실없이 소리를 내며 웃음을 터뜨린다면 정신병원에 수용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즐거움이나 희락이라고 번역된 말은 겉으로 소리내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의 환희를 말합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서 희락의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기쁨을 말할 때 이 말을 썼고요.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의 대관식 때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환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정신병은 아니지만 지나가 보니까 아무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뻐하고 소리내서 웃음을 터뜨린 것이 정신병자 같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솟아오르는 그 기쁨도 역시 쓸데없는 짓인데 왜 그렇게 그것이 쓸데없는 짓인지 지혜를 통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을 조금씩 마시면서 몸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술에 적당히 취하면 뇌신경에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편안함과 즐거움과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술이 전두엽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집니다. 술 몇 잔 들어가면 누구나 철학자가 되고 인생을 다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인생을 완전히 다 아는 사람처럼 인생 별거 있냐, 이러한 삶이 보람이고 기쁨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성적인 판단, 전두엽이 하는 기능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술로 인해서 그러한 기능이 마비가 되자 마치 지혜로운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평소에 할 수 없는 행동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이 깨면 괜히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가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괜히 세상이 다 싫어지고 자책감과 우울감과 수치심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취해서 얻는 기쁨이 술이 깨고 나면 다 사라지고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탐험을 나선 환상의 나라에서 발견한 파랑새는 술입니다. 술을 통해 파랑새를 찾은 줄 알았는데 술이 깨고 나니까 그 파랑새는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집을 아름답게 짓고 정원을 화려하게 꾸며서 보람을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벽으로 둘러싸인 넓은 정원에 귀하고 가치 있는 나무들을 심어서 아름답게 꾸몄고요. 온갖 과일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러한 정원에 물을 대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서 물을 끌어들여서 저수지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다 헛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 찾아간 환상의 나라에서 발견한 파랑새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멋진 정원이 있는 화려한 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 파랑새도 변해버렸고 아무런 즐거움도 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좋은 집, 큰 집을 사서 화려하게 꾸미고 나면은 몇 달간이나 1년 정도는 좋지만 그 다음에 지나면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설교자인 솔로몬은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보았다고 했습니다. 남녀 종들을 돈으로 사들였고, 시종이라는 것은 그 남녀 종들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도 가져서 누구보다도 많은 종을 가졌고 또 수많은 가축대도 가져보았습니다. 종과 가축은 고대에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축의 가격과 종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가축대와 종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찾아간 환상의 나라에서 발견한 파랑새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많은 노예와 가축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파랑새도 변해버렸고 그것도 역시 즐거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석들도 다 가져보았습니다. 남녀 가수와 처첩들도 가져봤다고 했습니다. 금은보와 가수와 처첩들이 공통점이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화려한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입니다. 금은보와도 아름다움을 즐기는 거고요. 가수들도 그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거고 가수들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첩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미모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바로 보통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진귀한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솔로몬이 네 번째 찾아간 환상의 나라에서 발견한 그 파랑새는 화려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그 파랑새도 역시 시간이 흐르자 아무런 즐거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많은 권세와 지혜도 가졌다고 했는데 권세와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솔로몬이 찾아간 환상의 나라에서 발견한 파랑새는 권세와 지혜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와 지혜라는 파랑새도 시간이 흐르자 다른 파랑새들과 똑같이 변해버렸고 참된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습니다. 아주 넓고 큰 정원과 같이 구체적인 모양을 가진 것에서부터 금은보와 같이 작아집니다. 그렇죠? 종과 가축들에서 조금 작아졌다가 금은보화에서는 더 작아지고, 그 다음에 가수들과 처첩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와 또 그런 것들도 역시 추상적인 재산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시 다 쓸데없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는요, 이러한 단계를 따릅니다. 처음에는 뭘 갖고 싶습니까? 식욕과 생리적인 욕구에서 시작해서 재산 같은 것,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그것을 채워지면 점점 더 높은 수준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이아가 몇 부냐 이렇게, 그죠? 2부 가졌다가 2캐럿 가졌다가 조금 지나면 3캐럿 갖고 싶죠. 3캐럿 갖고 있다 누가 5캐럿 끼고 있으면 나도 5캐럿 끼고 싶죠. 그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채웠을 때 만족하냐 하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지나고 보면 시들해지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권세와 지혜조차도 아무도 갖지 못한 놀라운 대단한 권세와 지혜를 가졌는데도 역시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솔로몬은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까지 다 가져보았는데 아무 쓸데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일생을 투자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입니다. 솔로몬도 틸틸과 미틸처럼 자신에게 가치 있는 즐거움을 줄 파랑새를 찾으러 여러 환상의 나라를 다 다녀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얻은 그 파랑새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런 보람도 없다는 겁니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했던 이 실험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실험은 잘못되면은 그 잘못된 걸 고쳐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죽을 때가 돼서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화가 꽤 있죠. 할아버지가 갑자기 20대 청년이 된다, 뭐 이런 영화들 있죠. 그랬으면 다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니 이제는 죽을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야 철든다고 하죠. 만변하면 뭐예요?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면 그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때는 늦으리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발견한 탐험의, 인생 탐험의 결과입니다. 12절에서 17절은 죽으면 다 사라지고 잊혀질 일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 실험을 다 해보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며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다른 왕들도 어리석게 솔로몬이 했던 실험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이러한 어리석은 실험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파랑새를 찾으러 평생을 투자해서 탐험한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수많은 후대의 왕들도 솔로몬과 똑같이 평생을 들여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솔로몬처럼 똑같이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보려고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솔로몬이 실험을 끝마친 것입니다. 솔로몬이 평생을 거쳐서 해보고 나서 헛되다고
증명이 된 것입니다. 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도 역시 솔로몬과 똑같이 그렇게 파랑새를 잡을 수 없는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일생을 낭비하다가 죽을 때가 돼서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빛이 어둠보다는 낫다고 했는데 슬기로움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슬기로움입니다. 솔로몬이 뭘 봤습니까? 아기 하나를 놓고 둘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했을 때도 그것을 지혜로 해결해 줬죠.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바로 앞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못 보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이나 결국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조금 머리 좋고 지혜가 있어서 자기 앞가림을 잘 하는 사람이나 그것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나 결국 영원한 가치를 받지 못하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잊혀지고 사라져버리고 다 똑같다. 인생은 다 괴로움이고 헛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 솔로몬은 아직 결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헛된 일들을 자신이 참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파랑새를 찾아 탐험한 순서를 따라 하나씩 늘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서 대단한 일을 했건 아니면 미친 짓을 했건 멍청한 짓을 했건 상관없이 죽고 나면 다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가지고 머리를 굴려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하지만 결국은 그러다가 다 죽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째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똑같이 죽어서 완전히 잊혀버리고 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기가 살아보니까 다 똑같이 헛되다,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온 세상을 다 가져보았고요, 모든 지혜를 다 가져보았어도 다 쓸데없다고 한 이유는 호빵의 수증기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즐거움을 주는 파랑새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안 되죠. 잠깐 있으면 사라져버리는데 그 인생이 영원한 파랑새를 찾겠다고 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즐거움을 주는 파랑새를 찾아다니면서 호빵의 수증기와 같은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증기와 같은 인생을 보람있게 만들려고 일생 동안 실험을 하다가 죽음을 앞두고야 후회를 합니다. 자신은 솔로몬과 달리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파랑새를 찾는 탐험을 계속합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것에서 하멜른이 피리 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따라가서 물에 빠져 죽는 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앞에서 빠져 죽으면 나는 빠져 죽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계속 어떻게 합니까? 피리 소리를 듣고 따라가서 퐁당퐁당 계속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인생이 끝나고 죽게 되면 다시 해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일생을 투자해서 어떤 사람보다 많이 이루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본 뒤에 그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의 실험 결과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큰 승리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도 역시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호빵의 수증기와 같은 인생을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지혜를 짜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룬 걸 가지고 교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겁니다. 성공한 인생이나 실패한 인생이나 결국 뭡니까? 아주 사소한 차이입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결국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만약 큰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안다면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안다면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실패와 좌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짧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작업 감독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평생 동안 작은 벽돌 하나 올려놓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작은 벽돌 하나를 하나님의 계획서, 설계도에 따라 한 장 올려놓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해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 잡을 수 없는 파랑새를 잡으려고 일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 헛된 즐거움을 주는 가짜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진지하게 공부하고 밤낮으로 중얼거리며 마음에 담아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그게 바로 복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담아둔 말씀들을 왜 담느냐면요, 늘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을 주는 우리의 파랑새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참된 가치가 있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